승인을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칼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는 영향력이 적었지만은 세 번째 종교개혁자로 반드시 율리히 쯔빙글리를 이야기합니다. 쯔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스위스의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보다 3개월 먼저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태어났죠. 나이로는 1살 차이가 나지만은 따지고 보면 3개월 먼저 루터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자기 조국 스위스를 종교개혁의 요람으로 삼았던 그와 같은 인물이고, 그래서 나중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올 때에 이미 쯔빙글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반이 닦아진 상태에서 칼빈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었던 칼빈이 스위스에 오게 되었던 이유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쯔빙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 기반을 닦아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47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가톨릭과의 전쟁에서 숨집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쯔빙글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몸을 사지를 찢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화형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를 해치는 로마 가톨릭 군대를 보면서 쯔빙글리는 이렇게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들은 나의 육체는 죽이겠지만 나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 육체를 이렇게 찢어볼지라도 내 영혼은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죠. 쯔빙글리는 이 마지막의 외침을 끝으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쯔빙글리의 업적이 상대적으로 루터나 칼빈보다 짧은 것은 그의 생애가 워낙 짧았기 때문이죠. 47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나 이 스위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쯔빙글리의 사역은 당시 이 독일, 유럽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예배당 안에 온통 성화를 비롯한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해놨죠. 그래서 예배당도 스테인글라스로 아주 화려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그려놓는다거나 또는 사진들을 많이 게재해가지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룩함을 강조했지만은 쯔빙글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의 모습이 예수님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 화가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전부 상상 속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예수님 얼굴이 다 달라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화가들이 예수님 그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삿갓을 쓴 도포를 입은 예수님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도포 쓰고 삿갓 쓴 예수님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못 찾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림 속에 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주님 어디 계시나요? 부르면 절대 그 주님은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유럽인들은 예수님을 백인의 모습으로 그리지만은 반대로 아랍인들은 예수님을 약간의 흑인처럼 혼혈의 모습으로 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전부 우상숭배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그림들을 전부 철거하게 하고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제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 교회는 여름에는
금요 철야에 가면 십자가 종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가 결국 예수님의 형틀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뭔가 큰 능력이 오는 것처럼 우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것은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 십자가가 없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교회는 십자가를 안 겁니까? 따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는 물론 모든 교회가 거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십자가 대신에 닭을 줘요. 닭. 정탑에 닭 한 마리가 숫닭이 크게 있습니다. 왜 독일의 십자가 대신에 닭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달기 울어요. 달기 울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그는 나가서 계속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바로 십자가 대신에 닭을 닭.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내 마음의 십자가. 예수님 말씀은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이는 십자가 그걸 내가 마치 우상처럼 여겨서는 곤란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남유다의 4명의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인 히스기야는 당시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이 돛뱀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가지고 백성들이 그 돛뱀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이렇게 얻어만지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 돛뱀을 당장에 제거시킵니다. 녹여가지고 없애버려요. 그 이전의 모든 왕들은 모세가 만든 그 어마어마한 것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성경이 어떻습니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랬거든요. 그죠? 음란하게 위함으로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그 모세의 돛뱀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돛뱀의 효력은 바로 광야에서 뿐입니다. 광야에서 불뱀들이 물 때에 이 돛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돛뱀을 만들거든요. 그 유효기간은 고날뿐이에요. 뭐 그 다음에도 불뱀에 물리면 그거 쳐다보면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쩌빙글리는 우상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쩌빙글리와 같은 움직임은 유럽에 큰 속도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유럽의 교회들은 그리고 개신교는 이와 같이 예배당 안에 성화를 걸지 않고 많은 부분에 십자가도 걸지 않는 그런 개혁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시로서는 모험적인 강해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그는 사복음서를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설교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로마 교회가 사제들의 결혼을 강제로 금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혼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른바 이신득의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쯔뱅글리나 3개월 차이인데 여기 보면 쯔뱅글리는 정식으로 사제가 돼가지고 루터처럼 하나의 성당을 맡아가지고 담임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 그는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고 또 예수께서도 강조했던 믿음,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으면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 걸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은 그 내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6절로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 말씀하죠.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그런데 8장 10절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10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그죠? 9절에 보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결국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어질 줄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셔도 실상 예수님이 어떤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거나 약을 발라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고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약을 발라준 게 아닙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했더니 어떻습니까? 눈이 뜨여진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예수님은 보면 실로암 목가에 있는 그 장님에게 말하잖아요. 그죠? 진을 그 눈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진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기적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진흙을 발라줄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지금 갔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그 물로 얼굴을 씻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행위도 안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달리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이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제가 설명할 때에 영상을 자주 보여준 게 뭐냐면 공중 서커스 하는 모습 보여드리잖아요. 그 철저하게 상대방의 약속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 몸을 못 던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서커스가 옛날에 있었으면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 너무도 위험하죠. 지금은 물론 중국의 평양에 그리고 이 토론토 같은 그런 나라에도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장이 정말 과학적으로 잘 해가지고 떨어져도 안 죽어요. 안 다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의 맨바닥이잖아요. 떨어지면 부러지는 건 다반사고 심지어 사망이 이르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0.1초만 타이밍이 안 맞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상대방을 믿고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2바퀴, 3바퀴를 돌아가지고 상대방이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0.1초만 빨리 몸을 굴려도 상대방은 나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 약속, 내가 너를 잡아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존하고 나를 던져버리는 거죠.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만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외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의사를 보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 남자들 머리 자르러 가면 면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남편이 이발을 하면 아내분이 면도를 합니다. 그 면도 칼이 얼마나 잘 되냐면요. 살짝만 해도 그냥 다 잘라져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가 딱 칼 갈아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들이대잖아요. 목에다가. 남자들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여자가 나를 알았을 수도 있는데 전혀 의심한 눈 딱 감고 딱 바뀌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어야 될 때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믿음이 뭐냐? 미래에 대한 확신이지만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존함으로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으면 경청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읽고 듣고 읽고를 우리가 반복하면 어떤 복이 오냐면 믿음이라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씨를 심어주는 거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의 아들이라는 이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과연 정말로 행복했을까? 정말로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는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궁에서 어떤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정말로 최고의 삶을 살았죠. 그랬던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40년간 모세는 뭐 했습니까? 미디안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40년 전에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40년은 그냥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믿음은 자연적으로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소홀히해도 우리는 이 여자 아빠 이 남자가 내 부모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요즘 애들이 눈 뜨고 나온다 하더라도 눈 뜨면서 알 수 없어요. 그죠? 이 여자가 내 엄마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믿는 거죠. 우리 이분이 내 엄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자기에게 잘 못했을 때 의심해 보는 거예요. 혹시 계모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어떤 역학조사를 해보기도 한대잖아요. 너무 나한테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믿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뭘 먹고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먹고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또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지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좋은 믿음, 바람직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경청하고 또 반복해서 읽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간수에게 설명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미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육체가 없나니, 다만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왜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받아서 선포했던 모세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도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불신하고 내가 네게 명한 방법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간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면서 단 한 번, 딱 한 번의 불신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불신함으로 내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614가지 조항 가운데 한 개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는 그래 점수가 2배가 없어요. 그죠? 0점하고 100점밖에 없어요. 중간 점수가 없습니다. 99점. 이거는 세상 점수. 율법은 99점이 없어요. 614가지 중에 한 가지 어기면 몇 점이에요? 빵점이야, 빵점. 결국은. 왜냐? 어겼다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찌 돼야 됩니까? 우리는 개념이 바꿔, 개념.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다만 율법은 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이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되어야 되겠죠. 믿음 없는 행함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믿음으로 지키면 복음이 되는 거고 믿음 없이 지키면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복들,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8복이나 8복.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집에 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복덩어리다. 자녀들은 마치 화살통에 있는 이 전부 화살 같아요. 화살. 그러니까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구나. 그 근거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겉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참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대.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문이 한번 잘못 나면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영과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 아들이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한진이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진이하고 얼굴은 안 닮았는데 어쨌든 키가 180cm쯤 되고 그분이 지금 46년생이니까 옛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중대를 간 아버지가 일찌감치 아들에게 대한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얘가 공부를 안 하고 미팅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 장가를 간 거죠. 21살 때 결혼해버렸어요. 남들은 다 그냥 청춘인데 이 사람 혼자 애 아빠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야 너는 이제 안 되겠다. 야 결혼해 애기도 있는데 누가 너를 연예인으로 쓰냐. 그래가지고 신학을 보냈어요. 이분이 생긴 것만큼이나 설교도 잘해요. 시골에서 이제 경험을 살려고 도시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어느 시골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전도사님으로 그죠. 그 동네에 이 술만 먹으면 고집망태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 교회 와가지고 시비 걸고 가고 막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밖에서도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았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밖에 나갔다 오는데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 돈 한가운데 돈두루끼리 이렇게 쭉 있는데 새끼를 오는 새끼를. 이 아저씨가 술이 그렇게 취했는데 자전거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 전도사님이 인사하니까 또 이분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좌우로 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슬며시 발로 그냥 자전거를 차버렸어요. 그죠? 이분이 술도 취했다 자전거도 끌고 있다가 어떻게 이 180cm 큰 청년이 바로 차니까 어떻게 돈으로 그냥 마침 모내기를 해놔가지고 물도 그냥 자양사랑했는데 거기 그냥 푹 빠집니다. 근데
술을 많이 취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이 아저씨가 기억력이 비상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등기회 끝나고 동네에 나갔더니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 저 교회 김학래 전도사가 사람 팼대. 판 건 아닌데 이렇게 밀었는데 소문을 내게 하세요. 사람을 팼디야. 그것도 술 먹은 어른을. 이래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팍배 사죄하고 결국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떠나왔어요. 왜냐? 한 번 소문이 나니까 시골 사람들에게는 누구 말을 믿어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말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외지인이잖아요. 그죠? 언제 갈지 몰라요. 아무리 잘해도 그 술 취한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싹 무너지는 거예요. 소문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보면 아가야 지방에 아가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큰 지방에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 온 지방의 소문이 나죠. 소문. 규모는 고린도 교회가 훨씬 크지만 고린도 교회는 무슨 소문이 나세요? 아, 저 교회는 맨날 쌈박질한데. 근데 데살로니가 됐습니까? 교회는 작은데 이 교회는 소문이 쫙 났어요. 아, 저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소원을 걸어 살아간대요. 소문이 나는 거죠. 우리 예방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나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 소문이 나죠. 아, 저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행함으로는 믿음으로 말미 행함으로는 복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